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대하면서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기도를 만났었습니다. 그죠? 한 번은 1장 16절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3장 15절 이하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1장에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두 번의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반추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죠? 간단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자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를 끝내면서 오늘 송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과 찬송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기도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다고 그랬죠? 성경에 빌립보서에 소원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넣어주셨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도는 늘 영적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두 번의 기도도 들어가 보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자, 이거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제시한 구체적인 것들이 다 뭐였어요?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줬는지 네가 알아라, 이거예요. 또 네가 받은 그 유업과 기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큰 것을 너에게 안겨줄 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에서 그걸 내게 되게 했는지를 알아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걸 내게 되게 했잖아요. 그런 큰 능력 가운데 그게 다 네 것이 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알아라.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에서도 내용이 뭐였어요? 그래서 네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져서 뿌리를 어디다 내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펼치시는 그 큰 스펙트럼을 네가 일일이 다 알아라, 이겁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알아나가자. 결국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내 안에서 완성하여 이루어지자는 것이 주 포인트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구할 게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엊그저께 우리 정은정 집사님 또 지붕이 샜어요. 물이 툭툭 들어요. 그거 가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건 다 구할 제목이 아니냐 이거예요. 당연히 구할 제목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포인트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벌어진 이 소소로운 세상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포인트를 점하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것은 소용없어, 영적인 것만 필요해 하면은 그게 이제 이상주의자가 돼갖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영적인 것만 그렇게 해갖고 결국은 세상 버리고 어디로 가요?
수도사 된단 말이에요. 수녀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수도사들이 다 그렇게 이단으로 빠진 영주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또 그 반대로 세상 것이 중요해. 당장 눈앞에 닥친 게 세상 것이잖아. 그러니까 저기에만 올인을 해야 돼. 그래갖고 먹고 사는 일,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벌 거냐. 여기에다만 올인하니까 또 뭐가 돼요? 기복신앙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냥 극단적으로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뭐냐? 분명히 포인트는 하늘에 있다 이거예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있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 짧은 세상 끝내고 거기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가는 나의 모습에 대한 완성이 기도의 포인트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성화생활은 필수적이라고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두 가지가 있죠. 필수 과목, 선택 과목. 그죠? 그런데 우리의 성화생활은 필수 과목이라고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성화생활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은 하늘의 것만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땅의 일도 해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화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게 준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어떤 신앙인격으로 자라나가야 할 것인가에 나의 기도는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허락한 필수 과목인 성화생활이 중간에서 부러지지 않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많은 간증들이 전부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김효성 목사님 간증도 그 얘기예요. 내가 저 문둥이 마을을 꼭 들어가야 되는데 주소를 모르는 거야. 그 주소를 알기 위해서 그 주소 아는 사람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래기에서 나한테 이기면 알려줄게. 이런 명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술래기를 해서 그 사람을 이겨야 그 문둥이 마을을 갈 건데 술래기에서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잖아요. 말하자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함이 나에게 요구하는 얼토당토 않는 일들이 늘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거를 못 이루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부러지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가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늘 그걸 잊게 해주신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그러니까 술을 먹었더니 글쎄 그 술이 김효성 목사님 입에서는 물이야 물. 그냥 생물이에요. 냉수예요. 뻘컥뻘컥 냉수 자기는 막 잘 있는 게 상대방은 그 술이지. 이길 수밖에. 그래서 술래기에서 이겨갖고 그 문둥이 마을을 결국 들어가게 된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단 말이에요. 왜 있어야 되죠? 우리의 성화생활은 필수라니까요. 부러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생활이 우리의 삶 동안에 나에게 100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100살을 살 동안을 하나님이 보장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 보장이 결국은 어떤 식의 보장이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먹고 입고 마실 거를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수도사 되라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성화생활을 책임져 주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게 내게 있어야 될 점을 나보다 먼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항상 제껴주시는 거예요. 장애를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적과 이적과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 발이 부르지 않고 내 옷이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말하자면 보살펴줬다는 간증인데, 하나님이 성화생활 가운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살펴주는 것은 거의 100% 육적인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요. 내 성화생활 부러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불신자 시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구원시켜줘요. 그건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단 믿은 자가 되면 그냥 까꾸로가 된다니까요. 영적인 건 내가 구해야 돼. 내 결단으로 나가야 돼. 예. 영적인 건 100%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내 새끼 된 이후에는 영적인 건 개입 안 하세요. 내가 찾아오도록 만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는 까꾸로 육적인 걸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이건 굉장한 믿음이죠. 이 수준까지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는 항상 감사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사실 내 능력과 내 실력만 갖고 이렇게 사실 못 살아요. 많은 불신자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극심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요. 아주 극심한 경쟁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부러지든지 네가 부러지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들의 삶은 늘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가운데 살아가요. 물론 힘들어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보장됐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예,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거꾸로 보장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의 선택을 그때그때마다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싸움은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제서부터. 힘은 내가 얼마든지 공급해준다.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성화생활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감사일 수밖에 없고, 그 감사는 이것이 틀림없이 확보되었다는 확신 가운데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의 정형화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믿는 권속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거 이상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구하는 거를 해도 좋아요. 그 구하는 것 안에는 영적인 내용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구하고 구하는 것이 끝나고 나면 찬양으로 말하자면 마무리가 되는 거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은 감사, 그 다음에 내용, 찬양으로 끝이 나도록 됩니다. 믿는 자들의 찬양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나라에 가서 영원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때 나에게 찬양이 세 세트로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영원히 지속될 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콧노래가 나와요.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믿는 자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이렇게 반출을 하자 생각하면 자다가도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우리가 믿음을 소망 가운데 가지고 있었을 때인데도 생각하면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 소망이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나라에 막상 발을 딱 들여놓게 됐을 땐 어떻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어요? 찬양이 세세토록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죠. 구약에 들어가 보면 구약에 있는 모든 역사, 율법, 규례, 제도, 제사 이 모든 것은 다 뭐라고요?
모형이라고요. 그렇죠? 모형. 모형은 뭐를 가리키는 표적이죠? 본체를 가리키는 표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은 늘 본체를 가리키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에서 일치하냐 하면 원리와 원칙과 본질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 율법, 제사 이런 모든 내용들은 모양은 그렇게 생겼지만 무엇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고 무엇을 원리로 가지고 있고 본질로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본체를 본질로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원칙과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늘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 본체와 본질을 그냥 직접 말씀으로 서술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 본체와 본질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보완을 해서 하나의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이 왜 필요하냐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서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간극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성 아니거든요. 천국의 속성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육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것을 우리의 육정을 빼버리고 봐야만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어려워요. 해석을 요해요. 그래서 따져서 깨달아야 돼요. 그런 이제 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약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늘 구약으로 가보라고요. 구약으로 가보면 구약은 사건 속에서 어떤 그림 속에서 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속에 원칙과 원리가 딱 부각이 되어 있어요. 부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리였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스스로 읽어서 척 깨달아서 이쪽에 연결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왜 세워주시냐? 이거 제대로 가르치라고 세워준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이 자기 청지기들을 불러서 교회에 세우고 임직자를 세우고 해서 말하자면 그걸 선포케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고 내 것이 되게 하는 일을 교회가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교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교회 세우자 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세우기로 작정을 했냐면 말세이 때에 내 백성을 키우는 그릇으로 교회를 만세전에 예비했어요. 그 얘기가 어디 있죠? 창세기 초반 벽두에 있어요. 창세기를 열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가 두 번째 명으로 나오죠. 첫 번째 명이 뭐야? 선악과 먹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명이 뭐죠? 내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 이루라. 이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서서 보죠. 나중에 가면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때 가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창세기 1장에서 처음부터 교회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그게 말세가 되자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들에 의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의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를 통해서 해석하고 선포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해서 우리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한번 들어가 보자 말이에요. 구약에 들어가면은 많은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요제, 화목제, 감사제 해갖고 많은 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속죄제고 하나는 화목제,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라고도 그러고 감사제라고도 그래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제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속죄제는요, 제사장 혼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백성들이 그 제사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필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 혼자 양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전부 양의 머리에 안수해 갖고 잡아서 그 피를 갖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피 뿌리고 제사를 드려서 살아나오면 제사 끝나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근데 그 속죄제는 백성들이 그냥 그 성막 바깥에 두둑하니 서서 속죄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참여할 게 없어요, 백성들이. 그냥 제사장 혼자서 드리고 제사장 혼자서 살아나오면 제사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의 결과가 뭐죠? 1년간 백성의 죄가 양을 잡을 때 전부 거기에 전가돼서 양이 심판받아서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가 끝나고 나면 무슨 결과가 나오죠? 백성들이 1년간 진 모든 죄는 어쨌거나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 갖고 한 해를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이웃하고 싸움도 하고 뭐 부부간에 싸움도 하고 뭐 이런저런 실족도 하고 또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갖고 또 1년 있다 또 오면 제사장이 또 1년 동안에 백성이 진 죄 모두 거두다가 양의 머리에 안수해서 황 잡아서 그 죄 다 사해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게 1년에 1차 한 번씩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근데 그 속죄제를 뭐에 대한 모형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매년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영단번. 여러분 이런 용어 왜 두셔야 돼요? 영단번. 영원히 단회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단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몽땅 사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가 참여할 게 없어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나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원인이 나한테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정답이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요거를 잘못 가리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결단을 해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미묘한 거예요. 분명히 나의 결단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결단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이 제사의 내용 그대로예요. 그냥 제사장이 혼자 그 일을 다 해내신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죠? 예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주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드린 제사라고요. 대제사장 혼자 드린 제사예요. 양 잡아서 그 피 가지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드리고 살아나온 제사. 이게 예수님이 드린 십자가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양 갖고 들어갔나요? 무슨 양 갖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린 양이 돼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야. 백성의 모든 죄를 자기한테 씌워서 자기를 죽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고 어떻게 살아나왔나요? 부활해서 살아나왔죠. 네, 부활해서 살아나왔죠. 그러니까 십자가 대속으로 죽고 부활하여 살아나오시면서 그 제사를 끝내셨잖아요. 제사의 결과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거란 말이에요. 이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우리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구원의 원인은 나한테 없어. 이게 정답이라니까. 나한테 없어. 그 구원은 누가 시켜줬냐? 하나님이 그냥 시켜줬어. 요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날 낳아주셨어요. 우리 오늘 100일 됐어요, 수연이가. 수연이 보고 너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 엄마가 날 낳아주셨어. 그래서 내가 태어났지.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줘서, 말하자면 낳아주셔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제사입니다. 여러 다른 제사들을 묶으면 그게 감사제, 화목제인데 이 제사는 그러면 어떻게 드리냐? 요거는 예수님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드리냐? 백성들이 드리는 거예요. 이제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지들이 갖고 와야 돼. 예. 지들이 갖고 와야 돼. 그래서 주섬주섬 갖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 그렇게 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그 얘기를 구약에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7장 12절에 있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유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백성들이 이런 걸 드리려는 겁니다. 13절,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러니까 이제 떡을 드리려는 겁니다. 14절,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는 건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려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온 뭐 유교병 이런 것들을 전부 들고 흔들어서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한테 주라고요. 그렇게 드리려는 겁니다. 15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 희생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그 이튿날에도 먹되. 자, 17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살을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서술을 합니다. 화목제 혹은 감사제라고도 하는 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네가 무교전병이나 유교전병을 기름에 넣어서 잘 만들어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제사는, 모든 제사에는 늘 희생양이 있어요. 희생양이. 그럼 그 희생양 잡은 양의 고기는 그날과 그 이튿날에 먹으라는 겁니다. 누가? 백성 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3일이 되는 날 먹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3일이 되는 날 그 고기를 먹겠다 그러면 백성 중에서 끊쳐질 뿐 아니라 제사도 무효가 되고 네가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뭐예요? 속죄 아닙니까? 죄가 사함받고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속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소용없는 거, 이게 제사를 완전히 망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3일에 그 고기를 먹으면.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은 왜 먹어도 되는데 셋째 날은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난제로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구약의 제사제도는 이런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이렇게 가서 보면 그렇게 드렸구나 하는 걸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원칙은 첫째 날, 둘째 날에는 고기를 먹어라 이거예요. 근데 셋째 날에는 그 고기를 먹으면 안 돼. 이런 원칙을 딱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원인이 뭐냐?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원칙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하나하나 풀어봅시다. 일단 큰 제목,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이 뭐 구운 전병, 무교병, 유교병, 기름 섞인 과자 이런 거를 누구한테 드리라고요? 제사장한테. 제사장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온 떡과 기름 섞은 과자를 예수님한테 드리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떡과 과자, 무교병, 유교병은 뭐죠? 그거 또 더더군다나 그걸 기름 섞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성화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이제 기름 섞어 만든 유교병, 무교병, 과자 이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한테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떻게 그런 해석이 나오냐? 당연히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지난번에 수장절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러분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실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 떡을 드리면서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보일 때. 그런데 여기서 칠칠절, 초막절, 무교절에 드리는 떡이 뭐죠? 심고 거둔 것의 소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고 거두는 게 뭐예요? 우리의 성화생활이에요. 우리의 성화생활. 우리의 성화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인격을 올곧게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가 됐을 때 그 열매를 주님께 드려라.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즉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 갖고 나오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못생긴 열매도 있고 잘생긴 열매도 있어요. 그걸 다 갖고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열매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쁨으로 물론 받습니다. 나쁘면 내가 좀 더 실한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한 성화생활이에요. 근데 기름 섞었다는 게 뭐예요? 기름 섞였다는 게. 기름은 늘 성령이에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왜 기름이 성경인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20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아노라. 우리 보고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를 기름 부은 자라고 그래요. 이게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한다. 이 얘기가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결국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떡과 무교병을 기름 섞어 만든 과자가 되게 해서 예수님께 드리라 하는 얘기는 우리의 성화 생활을 성령과 함께, 그렇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인도함과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만들어낸 열매들이거든요. 그게 기름 섞인 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한다든가 참을 수 없는 과정에서 우리가 참는다든가 그렇죠? 절제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절제를 했다든가 이런 열매들을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의 열매라?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란 말이에요. 그걸 대제사장에게 드리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 드려라 이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성화의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 서 있는데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제사니까 그럼 우리가 따질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성화의 제사는 반드시 이 열매를 갖고 공수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요. 좋은 열매냐 나쁜 열매냐 절대 따지지 말란 말이에요. 좋은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나쁜 건 하나님이 자성에 말하자면 회개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건 아시겠죠? 이제 금방 문제는 고기를 먹으라 하는 얘기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잡은 양의 고기를 먹으라 이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은 먹어도 되는데 셋째 날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고기 그러면 뭐죠? 이제 척척 나와야 됩니다. 고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라. 예수님의 살이라는 겁니다.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야?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예수님의 살이 뭐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왔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먹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내 피를 먹어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신앙으로 고백해라 이 소리고, 그 소리잖아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고백하는 거, 이게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 내게 되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신앙 고백하는. 근데 살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 양의 고기를 먹어라, 그 얘기예요. 양의 고기가,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요한복음 6장에 가서 그 얘기가 뭐예요? 내 살을 먹어라.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내 살은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 돼서 온 게 나니까 내 육신 먹어라 하는 얘기는 말씀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또 해석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와 이틀은 먹어라 이게. 하루와 이틀은. 3일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이제 제사고 먹이 다 무효된다. 이런 엄청난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 요거 풀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칩시다. 호세아서 6장 2절에 가면 하루와 이틀과 3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런 암호와 같은 시크릿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셨다. 이게 뭐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성화의 삶, 요거를 이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3일에는 뭐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히 일으키는 날이 3일인데 그날은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재림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3일에 우리를 일으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이 뜻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4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일으키신다니까요. 그게 3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루 이틀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허락한 성화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이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일으켜 데리고 가는 날이에요.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신자 입장에서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심판의 날이잖아요. 굉장히 끔찍한 날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날이에요. 근데 그냥 멸절돼서 소멸되면 그나마 낫겠는데 안 그렇다고요. 불신자들의 영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영벌로 들어간다고요. 그게 성경이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세상은 멸절돼요. 하늘과 땅은 사라져요. 그러나 불신자는 안 사라져요. 살아나요. 그래갖고 영벌로 들어가요. 신자는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후사로 들어가요.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얘기가 지금 이 제사 속에 있는 겁니다. 네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양의 고기를 하루와 이틀 동안 열심히 먹어라 이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네가 구원받고 성화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열심히 먹어라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3일이 돼서 그때 나는 먹을 거야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재림했는데 이제 내가 예수님 말씀 좀 공부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뿐이다? 지금뿐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이 제사에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네가 3일에 먹겠다고 달려들고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제사도 제사답게 안 되고 네 제사 드린 게 다 헛거가 되며 네가 죄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당하리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을 기회는 하루와 이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한 성화의 삶 기간 동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말씀 먹고,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생물체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신자들은 말씀을 먹을 때 영이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 인격이 온전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서 천국에 들어가야 성인이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을 내가 운영을 하지. 애기가 돼갖고 가갖고 하나님은 큰 걸 물려줬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능력이 있어야 사장을 하지. 아무나 시켜놓은 사장이 되겠어요? 이 천국에서도 동일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틀과 3일, 이틀, 하루와 이틀.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열심히 모아서 자라가라. 우리의 신앙인격을 키워라. 3일에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3일은 우리가 완성돼서 들어가는 날이지 그날 공부하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날이다 이거예요.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레위기 7장 그 부분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살일지니. 그날은 불살하는 겁니다. 만일 그 화목제의 희생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 닿게 못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심판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뭘 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마음에 소원을 줘서 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가게 한다. 자, 우리가 빈 것을 하나님이 들어서 이루어 주실 때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우리가 기쁨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신자에게 허락된 복이며 신자가 이 땅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줘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성취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이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죠. 우리는 아니요.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인생을 넉넉히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훌륭하게 키워서 데려가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목표한 그 모습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뭘 보장해요? 성화의 기간을 보장한단 말이에요. 예? 세상에 막 우리를 찌르고 방해를 하고 못 가게 장벽을 놓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톡톡톡톡 지워주신다고요. 이런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어떨 때 가능하다? 내가 성화의 생활을 주님 뜻대로 영의 것을 구하면서 살리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배직되어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크든지 작든지 그 간증 속에서 기뻐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되는 겁니다. 기도 끝에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기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기도의 말해서 구조를 감사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성령으로 끝난다는 이 기도의 얼개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성화의 기간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보호하심 속에 나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루와 이틀 양일간의 말씀을 열심히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넉넉히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쳐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